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복이 있나니,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주님의 해석,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너무나 명쾌하게 말해주고 있는 보물 같은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세 가지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말해서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택함으로써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당하게, 애매하게 해석할 수 없게 받는 고난, 이것이 다음 주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택함으로 당하는 고난, 이것은 일부러 내가 선택해서 당하는 자의적인 고난으로 성경은 최고의 가치, 최고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이런 손해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첫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함으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 선택적, 자원적, 최고의 가치가 있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폴란드의 작가 생케비치가 지은 쿼바디스라는 유명한 장편 소설,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거기에 하이라이트가 로마의 박해,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베드로가 성 밖으로, 로마 밖으로 도망가서 로마의 어느 언덕에 이를 때의 사건입니다.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를 대신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가노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몸을 돌립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는 발길을 돌려 로마로 되돌아갔으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합니다. 자원적이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진리 때문에 자기가 택한 고난, 자기의 길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 말하겠지만 고난이라는 말이, 선택적 고난이라는 말이 좀 벅차게 들려오고 내 이야기가 같지 않다라고 느끼면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주님을 위한 손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 손해본 적이 있는가? 온전히 주님 때문에 손해본 적이 있는가? 그게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악인들은 의인들이 오는 걸 싫어합니다. 자기들의 모습이 검거든요. 그래서 의인들이 나타나서 빛의 행위, 선의 행위를 하면은 자기의 죄가 더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주변 사람을 이 죄인은 똑같은 죄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죄가 정당화되고 자기의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주변 사람을 더 악인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야 자기는 이 죄보다는 낫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죄의 안위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표현에 의하면은 악한 마귀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천국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졸개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 아니 그 후의 후손들을 전부 타락시키자. 죄인을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에덴 동산이 전부 죄로 득식을 하게 만들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그 죄인들과 자기를 다시 천국으로 이끌지 않을까? 천국에서 다시 시작해라 라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타락시켰다라고 우스개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혀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죄인은 혼자 죄짓기를 싫어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죄를 같이 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쁜 일 할 때는 절대 혼자 하지 않습니다. 같이 동조자들을 모으죠. 그래서 주변 사람이 자기보다 더 큰 죄를 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이 오면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요. 그래서 선인들,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선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보면 자꾸 쪼아댑니다. 그래서 같이 타락시키려고 해요. 어두움의 무리로 만들어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선을 행할 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잘 견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 고난의 대표적인 고난을 당한, 선의 고난을 당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주님이 질문을 하죠. 이게 성경의 3대 질문입니다. 창세기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갈에게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게 성경의 3대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 모든 믿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죠. 그때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6장이 기점입니다. 그 전에 변화산 사건이 또 기점이고요. 그 전에 마태복음 16장 전에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기적적인 능력을 베풀면서 병들고 귀신 들리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 대한 고침, 회복을 일으켜준 사건들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이후부터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이야기와 고난의 사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비로소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은 자원적인 것이요 자발적인 것입니다. 이리저리 피하다가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고난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이제 이후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을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죄 용서를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죄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자기 스스로 지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어떤 정말 옳지 않은 정신 나간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겠는가? 가룟 유다가 큰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없어도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이런 일에 가룟 유다가 끼어들었다는 것이 불행하고 그런데 쓰임은 안 된다는 것이지 가룟 유다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도 너무나 아프고 힘들면은 짠 하고 내려오셨어도 됩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벼락 좀 내려줬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마지막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예수님이 조금만 자기를 변호했으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정황이 많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수많은 경험 속에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기에서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경험 속에서 그 전문성 속에서 알고 있었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뛰어납니다. 그 아내가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 하면서 예수라는 청년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 같다라고까지 말해줬습니다. 이 모든 정황상 빌라도는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변호할 기회를 줘요. 예수님이 변호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묵묵히 아무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제일 아이러니한 장면이 그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묻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 진리 앞에다 놓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요. 빌라도도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변호하지를 않고 그는 무기력해서도 무지해서도 무능해서도 아니라 그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이게 선택적 고난, 선을 행함으로 자의적으로 지는 고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5번 태장 맞았으며 강의 위험, 배를 타고 가다 파선이 돼서 일주야를 넘게 해와 달을 보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는 위험, 몸의 위험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주의 일을 한 뒤로 끝없이 바울을 쪼아대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 그 속에서 당한 상처, 마음의 고난이 가득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안 믿었으면, 그리고 주의 일을 하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았던 고난입니다. 이 일을 바울이 일부러 선택해서 당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선을 행할 때 악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의 악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사람을 자꾸 쪼아댑니다. 그리고 자꾸 못하게 하고 그를 악인의 무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라는 겁니다.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유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때 감정의 감동만 받지 말고 그 길을 네가 걸어가다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그게 뜻이라는 것이에요. 너를 향한 부르심의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기를 업은 어떤 한 여인이 길 모퉁이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음식이든 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달라고 애처롭게 말했습니다. 그 길을 어떤 평소에 선한 일을 많이 하던 청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인을 보고 좀 도와줄까 하다가 마음을 접고 그냥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도 계속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에 와보니 어머니가 맛난 저녁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려는데 또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 여인과 같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깊은 묵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그 아기 엄마를 돕기 위해 너를 창조한 것이고 그 여인이 호소를 할 때 너를 그곳으로 지나가게 한 것이다. 그게 너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아름다운 흰옷을 입고 날개를 달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남루한 이웃의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에게 한 일이 곧 천사에게 한 일이요 주님께 한 일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종들이 그렇게 도와줄 때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며 좋아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수많은 천사가 우리 곁에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를 위해 손해를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사랑의 흔적이 있는가? 예수를 사랑했던 흔적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인생 후반전에 갈수록 더욱더 돌아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유목업을 하지요. 그래서 양들에게 이거는 내 양이야 하고 불도장을 찍습니다. 이거를 스티그마타라고 합니다. 또한 고대 로마 사회에서도 주인이 노예가 내 노예다, 내 소유다 하는 것을 표식하기 위해서 불도장을 찍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또한 스티그마타,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의 몸에 스티그마타, 흔적, 불도장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불도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은 바울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겪어야만 했던 고난과 아픔의 흔적, 그게 몸과 마음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했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흔적이 있다. 바울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갈라디아서의 본문의 컨텍스트를 보면 바울이 끝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사랑해서 개척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이간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 말합니다. 사도면은 예수님과 아이 컨택을 하며 눈 마주치면서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예수님과 식사를 한 적이 있어? 예수님과 갈릴리 호숫가를 거닌 적이 있는가? 예수님 십자가에 질 때 거기 있었는가? 부활할 때 만나봤는가? 하나도 없잖아. 최후의 만찬 때 있었는가? 그것도 없었던 사람이 무슨 사도라고 그래. 그래서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끝없이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사도인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이 바라는 것은 뭐였냐 하면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려내든가 완전히 맹인을 눈뜨게 하든가 아니면 산상수훈처럼 막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던가 아니면 떡 하나 갖다 놓으면 수없이 만들어버리든가 이러면 내가 믿겠다라는 뉘앙스로 당신이 사도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내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사도인 증거 보여줄까? 내 몸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 흔적은 어느 누구도 새길 수 없는 정말 주님만이 주셨던 주님 때문에 했었던 강한 흔적이다. 나 바울을 의심하지 마라. 내게는 사도의 권위를 보여주는 진정한 흔적이 있는데 위대함과 부요함, 큰 능력 행함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았던 고난, 연약함, 눈물 이것이 사도인 나의 흔적이고 예수를 사랑하는 흔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사람들은 뭔가 기가 막힌 기적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엄마인 증거를 보이래. 엄마가 말합니다. 호적 등본을 띄워올까?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 널 위해 평생 흘려왔던 눈물, 너를 사랑해서 울고 너를 섬겨왔던 그 눈물, 그리고 너 때문에 가슴 아팠던 그 흔적, 이게 엄마의 증거다. 엄마하고 하숙집 아줌마는 다릅니다. 하숙집 아줌마 굉장히 귀하지만 엄마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 갑니다. 거기서 한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때려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 하면은요,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돌을 맞아갖고 유대인들이 돌 던진 사람들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압니다. 그래서 버립니다. 이런 사건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 실제 돌을 맞아 거의 죽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 거죠. 아마 바울의 몸에는 이런 돌 맞은 흔적이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허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겪지 않았을 고난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베냐민 지파, 최고의 히브리 전통을 갖고 있고 가말리엘의 최고 수제자였습니다. 헬라 철학, 헬라 문화의 권위자입니다. 편히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존경받고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때문에 이 일을 다 겪습니다. 이게 바로 선을 행함으로 겪었던 자의적 선택적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의 역사사, 근현대 역사사에서 이거는 기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미국의 역사로 봅니다. 미국이 건국할 때의 역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이건 기적입니다. 싸우기 전에 이미 상대편 힘이 다 빠져요. 그리고 이미 어떤 영토를 얻기 전에 미국이 그 영토가 세계적 모든 정세로 말미암아 미국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갖다 바치기도 합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초기 미국 개척, 미국이 건립되고 그 후의 역사를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진짜 기적적인 일들의 연속. 제가 쉬어봤습니다. 18가지가 일어납니다. 큰 사건이 18가지가 기적으로 일어나요. 기적. 싸우지 않고, 싸우기 전에 힘 다 빼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힘 다 빼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고 갖다 바치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칼 매닝거 박사가 쓴 Whatever Became of Sin, 죄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이제 원본 새 거 얻어서 다시 읽고 있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꼭 누가 번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죄가 없어졌대요. 죄라는 말을 하지 않는데요. 미국 대통령들이 공식적으로 국가 기도를 하게 될 때,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이젠하워 이후로 죄라는 말은 쓰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주님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이제 아이젠하워 이후로는 죄라는 말 자체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칼 매닝거 박사는 죄가 공식적으로 없어졌대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있는가? 아닌데도 죄는 도대체 어디 갔는가? Whatever became of sin.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 일은? 미국은 사람들 싫어한다고 죄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이제 쓰지 않습니다. 또한 보십시오. 대통령이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라가 섰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흔적을 지워간다? 저는 이건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동성애가 헌법으로 합법화가 되고, 그리고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가 법적으로 합법화되어 가고 있는 것,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가고 있는 것은 그 땅의 크리스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고 내가 그걸 위하여 미국에 네가 크리스찬이 되게 했는데 뭐 하고 있었는가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것을 맡고 있는 가장 큰 무리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예 법으로 상정되지도 못하게 크리스찬이 이 면에 있어서는 모두가 하나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존감은 크게 세 가지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소유한 것, 또 하나는 자기 신분, 또 하나는 내가 이루어온 일에 대해서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하급, 제일 밑에 자존감은 소유에서 나오는 자존감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자존감은 내가 이룬 일 때문에 나오는 자존감. 내가 살면서 주님을 위해 이 눈물과 이 땀과 그리고 이런 일을 했다라는 그 자존감, 그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쓴 물질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쓴 시간 이야기가 있는가? 열정 이야기가 있는가? 이게 흔적이에요. 이게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이에요. 나에게 그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이게 가장 큰 자부심이고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이라기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돈 벌었던 이야기, 업적 이야기에도 소용없습니다. 뜬구름 같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할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욕망을 성취하고 쾌락을 쫓는데 일가견을 이루면서 누구 못지않은 스토리를 이루어왔지만 정작 주님 때문에 이루어왔던 믿음의 스토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 몸에 장식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명함에도 쓸 완장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은 하나도 없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열정, 시간, 마음, 돈은 전부 스토리화 되어야 합니다. 쌓아두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스토리를 만들라고 나에게 그렇게 귀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스토리화 되지 않으면 만나 썩듯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인생 후반전으로 갈수록 예수 사랑의 흔적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저도 후반전이 분명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도 후반전이 많습니다. 왜냐? 전부 35 아니에요? 그죠? 지금 35 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후반전이 많아요. 33 넘어가면 내가 이런 상처가 있고 나는 이런 집안에서 자라났고 이런 아픔이 있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33, 예수님 부활하신 나이. 그때 되면은 이제 내 삶에 대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소리 말고 나는 이제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후반전으로 갈수록 그 생각하십시오. 후반전으로 갈수록 제일 미련한 사람은 더 잘 살 생각을 해요. 후반전으로 갈수록 죽을 준비를 잘해야 돼요. 살 준비 잘하면 안 돼요. 죽을 준비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결산의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이런 예수를 사랑한 흔적과 스토리를 후반전으로 갈수록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후반전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건강이고 하나는 의미입니다. 전반전에는 생존을 위해 살아왔어요. 내 자리의 위치를 위해 살아왔어요. 근데 후반전으로 갈수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의미 있는가? 주님을 위한 손해를 보는가? 다시 말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말이 싫으면 손해라는 말로 바꾸면 됩니다. 저는 근래에 어느 중견 기업의 회장님을 뵀었는데 그 회장님과의 한 1시간 정도의 대화가 책 100권 읽은 것보다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배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순교는 안 한대. 예수 믿는다고 순교하는 나라가 아니래요. 그러면 기껏 해봤자 감옥 들어가는 거래. 근데 감옥도 극히 드물게 들어갈 거래. 왜냐하면은 만약에 차별금지법 또한 동성애 이런 거 반대해서 감옥 들어가면 크리스찬이 가만히 안 있는데 내우라고 하고 막 나라도 골치 아파갖고 안 집어넣을 거래. 그 사람 때문에 그 교도소 주변이 더 사람들 모여서 기도회하고 난리부르스를 할 거래. 그래서 안 잡아갈 거래. 그러면은 뭐냐? 자기는 순교할 기회도 없고 감옥 갈 기회도 없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손해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손해. 내가 예수님을 택해서 손해 볼 수는 있다. 내가 그거는 할 수 있다. 나 순교하려면 한다. 감옥 가려면 간다. 준비돼 있다. 그러면 뭐 기껏 해봤자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손해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한 목사님 이거 교만하게 듣지 말래요. 이런 배짱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안 변하는 거래요. 이런 배짱이 크리스찬한테 있어야 된대요. 손해 보려는 한번 배짱, 한번 잡아가려면 잡아봐라. 난 진리 위에 살겠다라는 배짱이 크리스찬한테 없대요. 그렇게 손해 보려고 하질 않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랑했어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이 나라가 변하지 않는다. 자기 준비돼 있다. 그 말에 부끄러워 죽겠네. 말씀 전하러 갔던 내가 부끄러워요. 이 정도로 목사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감동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캠펠 모건이라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의 목사님의 말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굉장히 위로를 줄 겁니다. 보십시오.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해석이 너무나 멋져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못 박히려는데 힘들어 죽겠잖아. 지금 몸도 아프고. 그리고 실제로 남미에서는 고난주간 되면 십자가에 진짜 못 박는 사람이 있대요. 나는 안 해 그거. 너무 아파. 피도 없고 나 지금 피 받아야 될 사람이 피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안 해요. 근데 십자가에 진짜 못 박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래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자기는 그런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한다는 데는 그 자리에 있으세요. 거기에 뭘 써야 된다. 여러분 헌금 좀 하십시오. 시간 좀 내십시오. 열정 좀 쓰십시오. 전도 선교 구제하는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망가지 마세요.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후반전으로 갈수록 그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래야죠. 전반전에 우리가 그렇게 불렀잖아요.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전반전에는 그렇게 불렀잖아요. 이제 후반전에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 같은 사람 쓰신다니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맡기신다니 그 이름이 거룩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나로서는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를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고 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보면은요 정말 손해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시간의 손해를 보고 마음의 손해를 보고 또 아십니까? 주의 일 깊숙이 들어오면 마음의 상처도 많아져. 지독하게 말 안 듣거든 양들이. 그래 그때 목자의 마음도 압니다. 아 나도 그랬었다라는 것도 알고 말도 안 듣고 힘들고 돈도 손해 많이 봐요. 이런 사람 보고 감사합니다라고 저는 말하죠. 근데 속으로도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부럽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당신 참 복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 가진 게 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후반전에 갈수록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한다면 그 자리에 있으세요. 저는 이런 말이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크게 하고 부흥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성 발언이 아닙니다. 진짜 이것은 양심을 걸고 말합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을 되게 싫어하는 유형입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겁박을 주고 막 이런 겁을 줘서 헌신을 유도하거나 또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후반전으로 갈수록 주님을 위한 예수의 흔적이 있는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날아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자랑은 정말 많은데 몸에 문신도 있고 목이 물린 흔적도 있고 자전거 타다 넘어진 흔적도 있고 다 있는데 예수의 흔적 없는 사람, 예수 때문에 사랑했던 마음 쓰고 울어봤던 마음의 흔적도 없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한숨같이 그리고 입김같이 바람같이 살아온 것입니다. 주님의 가치관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손해보고 선을 행함으로 주님 앞에 마음껏 들여본 흔적이 있는 삶, 그런 삶을 사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이 하나님이 너를 향한 뜻일진데 이 말씀 잘 깨닫고 이런 고난은 이런 손해는 주님 받아보고 싶습니다. 인생 앞에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 하나님을 위해 손해봤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성숙한 죄종 되어 주님 기쁘시게 하는 추수한 날에 냉수 같은 귀한 종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